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셨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또한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에 가시어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모두 앉으십시오. 찬미 예수님.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는 이런저런 유혹거리가 참 많이 있습니다. 돈에 대한 유혹, 명예에 대한 유혹은 물론이고 마음 한구석에 자리한 자기 자신만의 유혹거리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위한 자비와 연민의 마음보다는 자기 자신 혹은 자기 가족만의 안위와 안락을 꿈꾸는 것이 저를 포함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는 유혹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삶을 살아가다 보면 받아들이기 힘들고 또 이해하기 어려운 고통의 순간들도 있습니다. 일종의 광야 체험과 같을 것입니다. 이럴 때에는 하느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아예 하느님을 등지고 생활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고통과 어려움의 순간에 하느님께서 내게 바라는 것이 무엇일지 성찰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오늘 복음에서 묘사하고 있는 예수님의 광야 체험, 그리고 사탄으로부터 유혹을 받는 사건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복음인 마르코 복음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광야에서의 유혹에 대해 그저 짧은 한 줄로 묘사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유혹을 받았다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다른 복음서인 마테오와 루카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의 광야 체험과 유혹 사화를 다뤘는데 이 두 복음에서는 사탄이 그분을 세 가지 방법으로 유혹하는 사건에 대해 더욱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고픔에 굶주린 예수님에게 돌이 빵이 되라고 하라고 했고, 또 하느님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 성전 가장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권력과 부에 대한 대가로 사탄, 자기 자신을 숭배하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마르코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유혹 사건이 한 줄로 요약되어 있지만 마테오와 루카 복음서는 실제 일어난 일을 녹화하여 전하듯이 그 장면을 세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묵상할 때면 복음사가들이 예수님께서 받으신 유혹의 장면을 사실 그대로 보도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평소에도 겪으셨던 유혹을 세폭의 그림으로 나타낸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하실 동안에도 제자들과 이것저것을 떠돌아다니시며 굶주림에 시달리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과 고통 앞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증명하고 싶어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공생활 동안에 겪으신 삶의 유혹들이 바로 이 광야 체험 사건을 통해 집중적으로 요약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성경 저자들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 안에서 겪으신 유혹들을 일일이 나열하기보다는 오늘 복음의 내용과 같이 광야 체험이라는 사건을 통해 예수님 역시 우리처럼 유혹을 받으셨고 또 그 유혹을 이겨내는 과정들을 겪으셨다는 점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려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도 역시 일상의 삶 안에서 광야에 홀로 버려진 것 같은 삶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가까웠던 사람의 배신일 수도 있고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각종 실패와 병고,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나서 그 빈 곳에 찾아오는 고독과 두려움 역시 우리가 겪는 광야 체험의 순간일 것입니다. 무언가에 혹은 누군가에게 의지하여 편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무너지고 그것이 사라진 상실의 순간이야말로 광야에 내보내진, 사막에 내보내진 심정과 같을 것입니다. 보통 성경에서 광야나 사막은 인간이 시험과 유혹을 받는 자리로 묘사됩니다. 그런데 이곳은 동시에 하느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인간적 욕구를 채울 수 없는 장소, 황폐한 장소인 광야는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가장 깊은 내면을 만나게 합니다. 고통과 두려움의 순간에서 가장 극적으로 자신의 내면과 마주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 자신의 깊은 곳에서 참된 자기 자신을 만날 때 비로소 진정으로 나의 신앙이, 나의 믿음이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복음의 예수님의 광야 체험은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할 무렵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라는 황폐하고 고립된 곳에서 당신 안에 아주 깊은 곳에 자리한 자기 자신과 만나고 난 뒤에 공생활을 시작하시려 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 안에서는 나의 시련이, 나의 아픔이, 나의 어려움이 큰 고통으로 다가오기만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광야 체험이 앞으로 갖게 될 깊은 신앙의 시작이 될 수 있음을 오늘 복음을 통해 함께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활 역시 어려움과 두려움으로 시작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에는 희망이 자리합니다. 광야 체험, 곧 우리의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서 거기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탕으로 희망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제 사순시기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고통과 죽음을 기억하는 사순시기를 시작하면서 지금 내 삶에 주어진 어려움과 부족함을 마주하면서도 단지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이제 새롭게 다시 일어나 하느님을 향해 힘차게 걸어갈 용기와 힘을 이 미사 안에서 함께 청하면 좋겠습니다.